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공존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고 감사한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이지요. 좋은 일, 굳은 일 할 것 없이 어떤 삶 속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또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그저 화만 끼칠 뿐이고 우리의 몸에 병들 뿐이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은 감사하라. 오늘 말씀도 감사함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속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참 소망으로 가지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엄습해 오지요. 매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우린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는 이야기지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겁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 놀라지 말라는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사 속에 겁내지 말라. 어떤 질곡 가운데서도 겁내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표징이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내게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요.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계속 두려움 속에 있겠지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을 때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와서 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고 근심 없이 살아왔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자기가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가야 돼요. 자기 나이도 벌써 7, 80이 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3번씩이나 말씀하시죠. 마침내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 것이 아니냐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정말 감사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겁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줄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그분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생들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도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디가든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감사가 울려 퍼지도록,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가지 말 앞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면서 이렇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감사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을 보면 주로 탄식의 노래들이 많아요. 인생을 탄식하는 노래들. 그런데 우리의 찬송은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니? 우리가 감사하면 그분 기뻐하세요. 그 은혜 앞에 찬송하면 그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 감사의 고백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감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는 감사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감사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아요. 성경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부를 때에 그냥 감사가 나오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염려와 근심의 삶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돼요. 우리 신세타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일 속에서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폭삭 망했는데 망한 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함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그분이 부욕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지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로 나를 이끄심 앞에 감사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여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록을 보면 전부 이런 기록이에요. 정말 그 고통,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고통하며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이 능히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시편의 기록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낙심되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제일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일으켜 또 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기도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이끄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때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면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이 갑작스럽게 평안해지는 역사가 다가오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해 오십니다. 그러니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그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냥 그분은 모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은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감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그냥 감사해요. 어려운 속에도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의 삶의 역사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를 믿는 자의 표징이에요. 표징이에요. 감사,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전혀 없으면 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예수를 적어도 주로 믿는 자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여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정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감사가 삶이에요. 삶.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이 감사의 표징입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거, 그분이 내게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이시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차마리만큼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그 은혜 앞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으셨다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고 하잖아요. 독생자를 줬어요. 줘버렸어요. 그를 짓이겨 놓고 그를 찢어 놓고 그 피통을 터뜨려 놓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되도록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이런 감사가 어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았어요. 그걸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죽었던 내 영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살아요. 바로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 예수의 피가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멸해지고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내 영이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 영이 생명을 얻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린 채로 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생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이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영이 죽어버려서 아무 힘이 없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어버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버렸지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생한다,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나음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질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싸움이에요. 주님은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니까 우리 구원됐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고의 값이 지불되어지기 때문에 나음을 없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 앞에서도 겁냄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감사로 바꿔내는 이 삶의 역사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하면 운명입니다. 운명, 저주의 운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 타령하면 안 돼요. 내 팔자 타령해도 안 되고, 우리는 다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운명과 팔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귀신에게 눌린 바 된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그 저주의 운명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다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란 말은 아고라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없어요. 우리는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런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탓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이게 놀라우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때 엎드려 보세요.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예요. 우리 자신들을 정말 우리는 확신하고 믿읍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사는 것이지, 그냥 이전에 그냥 죄의 노예가 되었던 원수마귀의 종되었던 그런 인생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권세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당당하게 딛고 거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의 역사들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하게 느껴지는 건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점점점 죽음으로 끝으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 허무하게 느껴질 뿐이죠. 두려울 뿐이죠. 막막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다다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믿음인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두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 바꿔내는 위대한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살리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살게 된다는 사실이요. 다른 사람들을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환경이 바꿔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수없이 두들겨 맞고 온 몸뚱아리가 찢겨지고 정말 차디찬 감옥에 내동댕이 쳐져서 착고에 채워서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쓰라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둘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런 모습들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작은 소리로 속삭속삭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마 거기 죄수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는 채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뭐가 좋다고 저들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설처럼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노마 시대 속에 실제로 벌어진 역사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마 수없는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라 꼼짝달싹 못하고 얼어붙어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어요. 문이 다 열렸고 창고가 다 풀렸는데 도망치지 않는 사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겠습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무서워서도 못 가지요. 이 엄청난 사실, 지진이 벌어지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이 엄청난 사실이 벌어졌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감사하고 찬송을 했는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책구가 다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가 감사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감사가 있을 때 가정의 모든 삶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관계성 속에 얽혀진 것들도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원망하면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웃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찬송이 땅을 뒤흔들고 지진을 일으켰어요. 이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진동한다는 사실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해요. 비록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정말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사이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그 은총을 잊을 수가 없어서 눈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103편 1절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그냥 심령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감사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일생의 다윗과 함께 했어요. 정말 다윗 같은 자가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베푸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꿔놓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에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뼈가 마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이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속에도 감사를 먼저 전해보십시오. 그들도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 속에서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신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이런 경우들, 나만 왜 이렇게 사는지,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지를 않아요. 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사가 그렇지를 않아요. 나는 나대로의 삶인 겁니다.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일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비교 속에 살아가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나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나의 나됨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어요. 오늘 생명이 우리가 끊어져도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이걸 확보하지 못한 자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를 찬송할 수 있음도 하나님 앞에 은혜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하잖아요.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 가지고 거기까지가 나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계 침례 여왕 같은 경우도 33년의 상인을 채로 가버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부르심도 은혜고,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고, 969세까지 살아간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것도 우리는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함께 평생 함께 사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자녀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자식들을 못 낳았어도 그것이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로 키우십시오. 감사로 자녀들에게 기대를 주시고, 감사로 그들에게 참 믿음을 심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가족으로 함께 거닐며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 한평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교회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참 서로가 참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랑하고 정말 서로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참 철부지 같은 아이들 꾸역꾸역 주일이면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들을 우리가 참 한 번쯤은 쓰다듬어주고 한 번쯤은 좀 고맙다 이야기도 해주고
함께 정말 함께 우리가 교회에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정말 네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이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표징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거닐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의 거리가 서로 찾아지기를 원해요. 감사를 하는데 익숙해져야 감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5가지를 적어보세요 하면 한참 고민해야 적어요. 뭘 적어야 되지? 뭐가 감사하지? 한참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써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익숙해져요. 그냥 오늘 또 살아 숨쉬미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아무것도 내가 되게 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참 생각할 수 있음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감사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서로가 정말 감사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